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현장인데요. 한국의 다양한 종교인들이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한국종교인연대가 오늘 오전 11시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에서 제1회 종교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종교평화상은 종교의 우를 넘어 종교 간 화합과 협력을 도모해온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개인 부문 수상자는 대한불교조계종 해총스님, 단체 부문 수상자는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선정됐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상을 수상한 크리스찬 아카데미 이사장 최수일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국종교인연대가 주는 제1회 종교평화상 단체 부문 수상자로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 네. 이사장으로서 이 상을 받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1960년에 창립된 이후 지금까지 종교 간 대화와 또 중간 집단 교육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평화와 민주화 그리고 또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특별히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관심을 두고 또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제 여해 강원영 목사님이 종교 간 대화를 통한 평화였습니다. 예. 목사님의 평생에 걸친 그런 노력이 2000년에 소위 세계적인 종교 평화상이라고 불리는 리와노 평화상을 수여받음으로써 또 아주 빛났는데, 이번에 특히 우리 한국종교연대가 이런 귀한 첫 번째 단체상을 주셔서 정말 아카데미로서는 매우 기쁜 일이고, 또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강원용 목사님 특별히 이 상을 받게 된 걸 기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설립하신 분이 강원영 목사님이시죠? 네. 예. 그 강원영 목사님 하면 우리 한국 사회의 종교 간 대화를 이렇게 선도해 오신 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또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그 정신으로 종교 간 대화와 협력 활동을 활발히 해온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그동안의 어떤 그 활동이랄까요? 그동안의 역사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60년대 한국 사회가 상당한 근대화의 아주 이제 경랑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점차 70년대 가면서 이제 박정희의 개발 독재가 강화되면서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또 언론의 자유가 또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교회의 갱신을 통한 한국 사회 변화, 종교 간 대화를 통한 평화의 수립, 그러다가 아주 우리 한국 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중간 집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중간 집단 교육을 했죠. 그래서 산업화 과정에서 비인간화되는 사회를 보다 더 인간적인 사회로 만들자. 그래서 인간화가 70년대 그 우리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주요한 가치였는데, 네.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분단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그래서 이제 평화. 그러다 지난 2000년부터는 이제 기후위기가 심각한, 지구적 차원에서의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에 기후위기 극복과 그리고 이제 생태계 보존을 위한 그런 이제 운동으로 이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예. 그 시대별로 그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네.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참 인간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그 시대마다 정말 중요한 목소리를 내오고 활동을 해온 것이죠. 예. 네. 그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그 개신교 내에서 이웃 종교와의 대화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는 않은 것으로 좀 알고 네. 있습니다. 목사님은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소위 종교와 종교 간, 서로 다른 종교 간 대화보다도 그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우리 종교 간 대화가 세계적 차원에서 가장 어렵고 잘 되지 않는 게 기독교 내부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예. 기독교 내부가 뭐 옛날에는 진보와 보수, 뭐 에반제리칼과 에큐메니칼 등 신학적 입장과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열되어서 갈등이 심화됐는데 지금은 뭐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아니면 특별히 한국이 더 그렇죠. 소위 정광훈 목사들을 비롯한 아주 극우 극단주의 집단들 때문에 거의 뭐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예. 저는 뭐 다른 종교보다 오히려 훨씬 더 한국의 개신교가 그 내부 분열과 내상 때문에 서로 회복하기 어려운 그 갈등 속에 있어서 종교 간 대화는 뭐 기독교와 불교, 뭐 기독교와 이슬람 뭐 이것만이 아니라 기독교 내부의 대화와 상호 이해가 훨씬 더 심각한 그리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사실 그 개신교 내의 어떤 그 스펙트럼도 상당히 넓어서 개신교인 분들 중에는 이제 이웃 종교와의 대화를 더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오히려 그게 편합니다. 예. 그 이웃 종교와의 대화가 서로에 대한 상호 이해도 되지만 그 대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종교의 정체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도 깨닫는 것도 종교 대화의 한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참 목사님의 말씀이 뼈 아픈 게 같은 기독교인인데 이게 기독교인이 맞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정도로 추구하는 가치가 통한다는 생각이 안 들면은 참 대화도 힘들고 또 존중하는 마음도 안 들고 그렇게 되겠죠. 예. 그게 어려워요. 대화가 안 되는 대화 상대와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의 노하우가 있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앞으로의 역할이 정말 개신교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설립한 강원룡 목사님께서 특히 이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셨잖아요. 예,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사님의 소신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스위스 출신의 가톨릭 신학자 한스 킹도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죠. 종교 간의 평화 없이는 국가 간의 평화도 없다고. 예. 종교 혹은 종교적 갈등 그 자체가 국제적인 혹은 국지적인 그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었던 현실을 반영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현실이 됐어요. 국가 간의 평화 없이는 종교 간의 평화도 없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 똑같은 비록 나라와 민족은 좀 다르지만 정교회라는 공통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익에 종속되어서 종교가 한 종교죠. 같은 그 소위 정교회가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분열된 것을 보면 정말 종교 간 평화 없이 나라 간 평화 없고 나라 간 평화 없이 종교 간 평화 없다는 말이 여전히 타당하고 저는 그것이 강원영 목사님의 소신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해오셨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거 보면 종교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무력한 상황에 처해지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평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사실은 모든 종교의 근본 가치가 같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 근본 가치 그리고 그 보편적 가치에 종교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종교 간 대화 혹은 종교 간의 상호 협력과 일치가 평화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전쟁이 그 종교로 인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종교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그 두 나라의 주된 종교가 또 그리스도교의 한 종파인 정교회잖아요. 그렇습니다. 정교회가 그렇게 큰 어떤 역할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부터 러시아 정교회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러고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정교회에서는 이건 불의한 전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 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도 뭐 자기 입장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종교는 국가 위에서 어떤 그 도덕성을 가지고 그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영토든 뭐가 됐든 국가 이익의 종속 변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 남북 분단도 이제 80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종교인들 역시 뭐 반공을 더 내세우는 일부 종교인이 있는 반면에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외치는 종교인도 있는 것을 보면 참 그 우리 종교인의 어떤 모습도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결국 자기 근본 가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각 종교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아니면 그 가르침을 오히려 이제 그 배신하는 이제 그것이 문제죠. 맞습니다. 자,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그동안 참 많은 역할을 해왔기에 제1회 종교평화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그 시대가 지나면서 중점을 두는 활동도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그 오늘날에는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좀 어떤 활동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지요? 네,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원래는 하나의 같은 이름으로 유지하다가 지난 2000년에 크리스천 아카데미와 대화문화 아카데미, 백오 바람과 불이라는 세 기관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각자의 과제가 좀 달라졌는데 무게중심은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이제 종교 간 대화와 또 교회 갱신을 통한 사회개혁, 대화문화 아카데미는 정치 현실, 뭐 경제 문제 등 그런 사회적 이슈를 하고요. 백옷 바람과 불은 생태 문제를 이렇게 과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60주년이기 때문에 향후 아카데미의 미래를 전망하는 토론회를 열어서 앞으로 우리 아카데미가 추구할 담론이나 가치를 생명 중심의 인간화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각해져. 기후 위기. 예전은 뭐 지구의 인류의 공멸에 가까운 그런 재난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후 위기를 인류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데 무게중심을 두려고 합니다. 정말 시대적인 과제죠. 그리고 많은 우리 또 종교인들이 함께 협력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고 대화와 존중이 부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갈등과 대립을 줄이고 우리 사회가 하나가 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겸손과 역지사지의 마음, 이것이 함께 사는 삶, 양극화 극복에 모두에게 어느 진영에 있든 모두에게 요청되는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 경험이죠. 그 증오는 더 큰 증오만 불러올 뿐. 예수님도 뭐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현실적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겸손과 역지사지의 마음을 서로에게서 배양하는 것, 그것이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때마침 크리스마스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무엇인지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크리스마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특별히 올해 예수님도 난민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헤롯 대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로 난민으로 가신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뭐 사상자는 제외하고더라도 우크라이나를 떠난 난민이 7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물론 정치적 난민 혹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들 난민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모든 종교가 이웃에 대한 관용과 사랑을 그 가치로 내세우지만 기독교는 특별히 난민에 대해서 훨씬 더 우호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자신이 난민이셨기 때문이거든요. 예. 네, 그렇게 역지사지죠. 그래서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난민, 또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 사회 주류에서 밀려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법적 권리를 회복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 땅에 살아갈 터전을 잃은 수많은 예수님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처럼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귀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리스찬 아카데미 이사장 최수일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